진행을 맡은 최현정 아가타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 지금의 나를 돌아보는 시간, 성경과 사람. 지난 시간에 우리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모세를 잇는 후계자,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나미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모세를 잇는 후계자. 예, 성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를 보필하면서 지도자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일은 가나안 지방을 몰래 정찰하는 거였는데요. 다른 수장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만 쭉 늘어났던데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백성들을 격려하며 용기 있는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 하느님의 선택을 받아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 요르단 강을 건너 예리코, 아이, 기브온 성읍을 차례로 점령해 나가며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점령한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눠주는 일까지 모두 마친 다음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의 유언은 오직 주 하느님께만 매달려라.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 새 지도자가 필요하겠죠? 왜 여호수아였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중세 이후에 유럽 사회에서 사실은 가장 사랑받는 지도자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용감하잖아요. 그리고 그 부족들을 물리치면서 영토를 넓혔잖아요. 네. 그게 이 서양 기독교 정신의 굉장히 큰 중심축 중에 하나입니다. 진취적인 기상? 그리고 좀 정복하는 것. 그래서 이제 아서왕 이야기, 또 켈트족의 쿠클란, 이런 그 기사도 정신하고 이걸 연결을 시켜서 여호수아랑 그 동일시하는 그런 왕도 있었고 기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상당히 서양 정신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모세가 처음에 지도자가 됐을 때 왜 머뭇거렸잖아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고 이런 거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보자면 007이에요. 스파이예요. 그리고 적진으로 막 뛰어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 질 것 같으니까 그냥 도망가자 이런 그 자세였는데 하면 된다 하고서는 사람들의 사기를 탁 올려가지고 전쟁에 맨 앞장서서 알렉산더 대왕 같이 아가멤논처럼 그런 영웅적인 그런 그 행적을 쭉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모세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확장되던 시기에 필요했던 지도자죠. 그 시기에 딱 맞는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의 리더가 됐습니다. 모세는 하지만 둘을 좀 비교를 하자면 하느님을 직접 뵌 인물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는 반면에 모세를 보필하던 위치에서 이제 지도자로 올라간 경우여서 조금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그 이름 자체가 나일강에서 태어난 또 아버지가 확실하지 않은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 지파를 대표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구체적인 인물이고 또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는 선택받았지만 사실은 구원할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라든지 민수기 이런 데 쭉 보면 우리 지금 현대인으로 봐서는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섭게 이런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하고는 조금 더 결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하느님이 좀 구원해 하셔야지만 되는 그런 그 약점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볼 때 여호수아가 리더로서의 첫 면모를 보여준 장면이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정찰병으로 뽑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염탐을 하고 왔는데 당시 같이 갔던 다른 지파의 대표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들을 좀 퍼뜨리지만 이런 식이었죠. 우리는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그 땅은 주민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모두 키 큰 사람들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하기 어렵다. 그렇죠. 다들 이제 그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딱 상황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할 수 있고 우리도 이길 수 있다. 네. 이런 모습. 네. 그게 이제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첫 그렇죠. 장면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키 큰 사람뿐이다라는 게 거인족이 그 당시에 좀 있었어요. 아. 그래서 거인족까지 물리쳤다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실제로 거인이라는 게 뭐 신화에서 나오는 큰 거인이라기보다 힘이 더 센 민족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예. 근데 여호수아의 태도는 그 사람들이 힘이 세지 않다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비전을 보이는 그런 지도자였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어떤 때는 저 자신한테서 그런 걸 느끼는데 굉장히 세상에 냉소적이고 패배주의적이고 뭐 어차피 되겠어? 이런 그 패배자로서 자꾸 스스로를 비하할 때가 있어요. 이제 저도. 근데 제가 그 자신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능력에 비해서 네. 우리를 너무 좀 폄하하고 예.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그래서 자신감 없어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안 돼. 뭐 인생은 망했어. 그 뭐 도전하는 자체에 그렇죠.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그렇죠. 크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진취적인 자세가 네. 또 지금 시대에 좀 필요한 지도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의 시대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정보도 많고 또 선진국이라서 뭐 할 것도 많고 힘도 세고 세계 매디 뭐 방산국가에 뭐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되게 못났다고 생각하고 무기력하다고 생각하고 망할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꾸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그런 그 습관이 있거든요. 여호수아를 다시 읽어서 네. 좀 기운을 냈으면 좋겠어요. 이 기계를 좀 본받아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저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저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거를 근데 조금 상징적으로 저는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땅을 침범을 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오는 그런 기계 아닌 거죠. 그거는 뭐 십계명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마지막에 남의 아내나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민족을 침략을 해서 뭐 일종의 제국주의적인 시각을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중세적인 또는 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저 땅이라는 거는 상징적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비옥한 어떤 정신적인 공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못 본 나의 창의적인 부분 내가 못 본 어떤 기계 이런 거를 다시 되살리고 다시 활성화시켜서 네. 사기가 지금 떨어져 있다면 조금 더 용기를 내보자는 거죠.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갈 수 있는 저 땅은 비옥한 땅이야. 다만 우리가 지금 무기력해서 냉소적이어서 겁이 많아서 그런 것뿐이야라는 메시지거든요. 네. 저한테도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네. 여호수아의 이런 말에 모두 다 동조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지만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모두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돌을 던지며 화를 내기도 했는데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집단적으로 신임받지 못하고 비판을 받고 돌을 맞아야 했던 상황. 여호수아에겐 정말 녹록지 않은 환경인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간 인물들 중에선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무슨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뭐 예컨대 세잔이나 고호 같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 굉장히 불행했죠. 인정받지 못했고. 네. 뭐 심지어는 뭐 난리 같은 사람이 프랙탈 얘기를 하는데 딴 사람들이 다 웃어요. 50년 전에 프랙탈 얘기, 픽셀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모르니까. 예.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게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 중에 위인들이 많고요. 그 위인들 중에는 그 시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서 미친 사람, 뭐 바보 같은 사람, 뭐 엉뚱한 사람 이렇게 취급당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괴짜 같은 생각들을 하고 누군가한테 조롱당하거나 따돌림 당하거나 이런 뭐 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천재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요 장면을 한번 다시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내가 시대를 앞서갔다 하더라도 조금 기다리고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하면은 언젠가 또 알아줄 날이 오니까 지금 현재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네. 리더라는 위치가 정말 힘든 위치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수가 아니라고 할 때 내가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네. 이게 맞으니 나를 따르시오라고 네. 할 때는 사실은 내면으로는 무수한 갈등을 겪잖아요. 뭐 우리나라 윤봉길이나 안중근 의사나 뭐 백범 김구나 이런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다수는 뭐 일본이 영원할 것이야. 우리나라는 어차피 망했어. 네. 그러니까 대세를 따라. 이러고 이제 친일 쪽으로 갔을 때 예.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싸웠잖아요. 네. 그게 이 여수와의 마음이랑 같지 않았을까요? 네. 네. 최근에 그 안중근 의사 뭐 다시 이렇게 네. 조명받고 있는 네. 모습을 보면서 새삼 뭉클하기도 하고 네. 그들이 가진 그 고독이 얼마나 그렇죠. 깊었을까 네. 새삼 헤아리기도 됐었는데 네. 여호수아도 리더의 위치가 마냥 그냥 기쁘고 즐겁지만은 그렇죠. 않고 정말 고행이었겠다. 네. 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그 대중을 잘못 이해하고 이런 경험이 있던 것 같아요. 네.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그 증언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네.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그렇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전투 소리가 들립니다. 네. 저 진영에서 전투 네. 소리입니다 했는데 사실은 사람들의 노랫소리일 뿐이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실수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리더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어주는 게 굉장히 고난도에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고 또 깊은 인격과 품격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사실 남의 얘기가 들어오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어떤 가치관, 판단, 뭐 사로잡힘 이런 거를 버리려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다른 나라, 다른 부족을 침범할 때도 사실 용기가 필요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태도나 이런 걸 버릴 때도 분명히 용기가 필요했고 그렇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완벽한 리더도 없고요. 예. 또 완벽한 추종자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을 지향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 네. 그다음에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나의 실수를 잘 보는 거. 나의 약점을 잘 보는 거. 그리고 그거를 잘 인정하는 거. 근데 모세나 여호수아는 비교적 그 오랜 세월에 자기 약점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리더에게 있어서 진짜 정말 중요한 덕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시대를 자꾸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의 자리와 자기를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파라오는 하느님 신과 자기를 동일시했어요. 예.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하느님께 물어보거나 신께 어떤 그 질문을 하거나 하는 그런 순간들이 없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나 모세는 자기가 지도자였지만 자기를 신으로 생각한 적이 1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하느님 뭘 시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물어본다 하는 그런 태도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똑같이 약점들이 있지만 그게 굉장히 큰 갈림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융심리학에서 얘기하면 페르조나라는 말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네. 가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컨대 내가 오랫동안 뭐 학부모 회장을 했다. 그러면 학부모 회장이 나를 완전히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학부모 회장으로서 학교에서 막 전횡을 휘두르고 내 아이를 뭐 특별하게 봐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예. 내가 오랫동안 뭐 어떤 재벌 회사 CEO다. 그러면 내가 회사의 CEO니까 내 마음대로 내 회사 뭐 여기서 저기 갔다 돈 메꾸고 뭐 이런 거 내가 마음대로 하면 돼. 그거는 자기 가면하고 실제 자기하고를 혼동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면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을 벗을 수도 없고 가면이 불살려질 때 자기도 같이 죽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네. 언제든지 가면은 벗어버리는 거에 불과하다. 잠시 맡은 역할일 그렇죠. 뿐이다라는 예. 것에 그리고 대한 진정성을 갖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가짜로 사과하고 가짜로 듣는 척하는 사람과 정말로 반성하고 정말로 뭔가 실행을 옮기는 사람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는데 이 권력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그런 귀와 뭐 눈을 다 막아버리는 세력들이 생기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이 이제 사그라질 때 보면 최고의 상징적인 사람은 죽고요. 네. 나머지 호가호위하고 거기서 뭔가 이권을 챙기던 사람은 끝까지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조선시대 왕은 망했지만 네. 이완용 같은 친일파들은 계속 가죠. 그랬죠. 독재 정권이 망해도 예. 뭐 독재자들은 감옥에 가지만 몰래 해먹던 사람들은 그냥 3대, 4대 잘 살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주변 사람들의 이권에 의해서 가면을 쓴 사람들은 광대 노릇을 하다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광대라는 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모르는 게 이제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권력자들의 말로가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호수아랑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과 동일시하면 안 되는 존재인 줄 알았으니까 이게 끝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거죠. 끊임없이 귀를 열어두어야 한다라는 그렇죠. 게 예, 정말 중요한 부분인 예, 것 같습니다. 예.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받은 인물입니다. 모세가 하느님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그는 영을 지닌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내 손을 얹어라. 너의 권위 가운데 일부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그에게 순종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엘아자르 사제 앞에 서야 한다. 그러면 엘아자르가 주님 앞에서 그에게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우림으로 물어볼 것이다. 이 부분이 저는 조금 교수님의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일단 영을 지닌 사람이라고 여호수아를 평하셨어요. 하느님께서. 네,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보면 모든 게 다 물질주의적으로 변하고 있죠. 그래서 상대방의 영혼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입었냐, 무엇을 들고 있냐, 네. 지위가 뭐냐, 네.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죠. 네. 그렇게 해서 저 사람 돈이 많으니까 뭐 어디에 사니까 이렇게 사귀죠. 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저 같은 정신과 의사들도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아픈 거를 봐야 되는데 불면, 무슨 불안, 그거 약으로 주면 되고 그거 무슨 계기로 데이터 만들어서 재가지고 척도를 만들어서 꼭 쥐새끼 보듯이 봐요. 이 쥐가 안 먹으니까 이 쥐는 우울증이고 이 쥐가 안 자니까 이 쥐는 불면증이야. 쥐를 보듯이 사람을 보고 그거를 데이터를 만들어서 논문을 쓰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영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사람은 데이터로 물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데이터 할 수 없는 부분, 기계로 볼 수 없는 부분,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하느님이 보시는 부분이고 네. 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테만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 볼 때 뼈와 눈과 뭐 이런 겉만 봐요. 예. 그럼 이게 만남일까요? 만남이 아니죠. 우리 최현지 아나운서는 없어지고 저는 그 옷과 구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영이란 거는 사실은 핵심적인 거죠.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죠. 그게 이제 우상입니다. 그게 금송아지고. 예, 네. 예. 그래서 하느님이 아주 간택한 네.
여호수아. 네. 하느님 말씀 안에서 여호수가 어떤 리더가 되기를 바랐는지를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서의 말씀이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밤낮으로 되뇌어 거기에 쓰인 모든 것을 모두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네. 너무 든든한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네.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부분 여호수아서나 모세오경이나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질투하는 하느님이라는 얘기 나와요. 네. 성경 보면서 뭐야 하느님 왜 질투를 해? 이런 거 생각하신 적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 그렇죠. 단어가 하느님과 어울릴 수 있나 이렇게 생각. 그래서 그거가 참 번역하신 분들이 고심해서 한 거긴 한데 이제 그게 히브리어에서 코아나라고 해가지고 이 코아나는 질투라기보다는 헌신,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커미트먼트, 그다음에 열정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라는 게 바로 배타적으로 다른 데 안 가고 너한테 온 정신을 다해서 내 열을 다해서 너를 보호해주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의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질투라는 게 다른 사람들을 시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쪽에 사랑을 나누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당신 오롯이 너에게 그렇죠. 커미트먼트 하겠다. 그렇죠. 헌신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느님과 뭐 계약이라는 말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그만큼 하느님한테 헌신하라는 뜻이거든요. 자꾸 딴 데다 눈 돌리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예. 생각을 하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네. 그럼 하느님이 바랐던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네. 달달달 내 율법서 말씀을 외우고 그대로 행하라 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까요? 그거 이제 뭐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뭐 바리사이파, 사두개파의 그런 달달달은 아니다. 달달달 외우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부분은 그 용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랑을 잃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라는 게 이게 네.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모세도 기본적으로 가장 낮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다 하느님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차례로 부족들을 정복을 하고 넓혀 가면서 상당히 그 여러 고비도 많았고 또 잔인한 장면도 많았고 또 후회하는 장면도 있고 슬퍼하는 부분도 이제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이게 뭐지 하는 부분이 있지만 큰 틀로 봐서는 하느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성실했던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나 여호수아의 시대하고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네. 그 다음에 그 뭐 헤로당 시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굉장히 현명한 위대한 왕이었지만 인간적으로 약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나 모세한테는 그런 약점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차이겠죠? 네. 이 모세가 죽은 다음 여호수아는 요르단강을 건너 여러 성을 정복해 나가며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타 민족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모습, 잔인한 장면도 꽤 많이 나온다고 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현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어쨌든 뭐 침략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는 기본적으로 부족끼리, 민족끼리, 뭐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끊임없이 싸움의 기록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네. 이스라엘 민족은 기본적으로 뿌리 뽑힌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그 이제 파라야라는 얘기를 하는데 부유하는 사람들, 뿌리 뽑힌 사람들, 또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똑같이 정복을 했지만 뭐 페르시아라든지 또 이 이집트라든지 또 아시리아라든지 이런 쪽은 종살이의 경험이 있던 나라들이 아니에요. 거기는 강대국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이제 약소국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발해 대조영이라든지 뭐 연개소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마 여호수아랑 비슷할 거예요. 역사에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침략을 해서 상대방을 종으로 만들었던 그거는 없어요. 근데 그렇죠. 이스라엘도 비록 정복을 하긴 했지만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뭐 페르시아 같이 이 이민족을 무슨 종으로 만들지 않고 묘하게 통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식민지화하려는 정복의 개념이 아니라. 네, 그리고 자기들이 종이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환기를 합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네. 너희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게 이제 역사의 힘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실상 공간이 없는 민족이었죠. 200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데 그 민족이 지속됐던 거는 바로 그런 기억, 역사를 공유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역사의 시작이 바로 모세였고,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남긴 그 방대한 법전의 내용입니다, 거의. 네. 그리고 방대한 그 문화적인 어떤 전통의 내용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토라를 막 달달달달 외우죠.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죽일 때는 어떻게 하고, 뭘 입을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사제는 띠를 어떻게 두르고, 이런 게 공간이 없지만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가치가 되고 전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게 대한민국한테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나라고, 굉장히 약소국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텐츠죠, 말하자면 또 기억이고 네. 그런 거를 되살리고 활자화하고 이렇게 된다면 공간의 크기와 상관없이 강대국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나 모세를 보면서 한국인들이 배울 만한 점인 거죠. 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서에 쓰인 모든 걸 명심하여 실천하고 오직 하느님께 매달려야 한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뜹니다. 이 부분도 참 우리가 밑줄 그어가며 읽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 역시 마지막까지도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세상을 등졌다라는 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율법서를 많이 본들 그걸 다 실천을 하겠어요? 끊임없이 딴짓을 하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자꾸 옆으로 가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성경도 보고 뭐 교황님 말씀도 듣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아마 우리도 죽을 때까지 계속 딴짓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뭐 황금송아지 없나 뭐 이런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그럴 때마다 다시 원래 종살이를 하던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도 사실은 종살이를 끊임없이 많이 했어요. 뭐 중국 민족한테, 일본한테도 하고 그거를 자꾸 되살리면서 우리가 그 종살이에서 배웠던 게 뭔가를 생각을 하면 그게 바로 또 우리의 자산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로부터 힘을 얻었던 거랑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모세 이야기도 했고 여호수아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 리더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리더에게 남기고 싶은 말, 뭐 이 부분을 조금 우리 리더가 한 번쯤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리더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 뭐 5천만님, 5천만, 6천만이 다 리더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한 사람만을 리더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한테 모든 거를 책임을 지우는 거는 그 모세나 그 여호수아한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비난했을 때랑 비슷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내 안에 있는 리더십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진정한 내 인생의 리더가 되면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우겠죠. 그리고 내가 리더로서 이러이러한 거를 내 분야에서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요새 밈이란 얘기를 하는데 많이 늘어나게 되면 사회가 전체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거 보면 계속 리더는 이래야 된다 그러고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해요. 근데 저는 리더는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부터 먼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진짜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가? 내 인생에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네. 이제 이런 거를 하면서 내가 바뀌면 그걸 보고 주변 사람이 바뀌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키우지만 엄마가 자기는 놀면서 아이 보고 공부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엄마가 열심히 일하면 아이들은 또 열심히 일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뭐 아내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먼저 리더가 돼서 내가 바뀌면 따라할 겁니다. 네. 내가 내 삶의 리더가 되어서 네. 내가 멋진 본보기가 되는 것. 네. 그게 첫 번째. 예, 그러면 전체 사회가 품격 있는 사회가 되겠죠. 지금 만약에 눈에 띄는 어떤 리더들이 품격 없이 만약에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게 저는 우리의 원죄, 우리의 어떤 행동의 잘못, 우리의 선택의 잘못, 결국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를 용인을 하고 용납을 하고 그런 리더한테 휘둘린 거는 결국 우리 리더십의 부재에서 온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품격 있는 사회라면 뭐 리더들도 품격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품격이 없는데 리더 몇 사람만 품격이 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품격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매스미디어에서 막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나는 댓글에서 내가 뭘 썼지? 내가 내 SNS에다가 내가 뭘 올렸지? 내가 뭘 가치를 두고 살았지? 그걸 먼저 반성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품격이 있겠죠. 네, 나의 품격을 먼저 그렇죠. 돌아보는. 리더는 네. 또 팔로워, 그 추종자들의 반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만의 책임은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러나 그게 리더들이 잘못한 거를 관용하라는 뜻은 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이해하라는 거는 무조건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뭐 교황님도 얘기하셨지만 정의가 먼저 돼야 되죠. 자비가 먼저가 아니에요. 정의가 우선해야 되나 그러나 모든 정의를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한테만 자꾸 강요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는 정의로운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정말 저에게도 네. 경종을 울려주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도 박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발라암 이야기를 또 네. 주제로 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경과 사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